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제주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며 풍성히 와드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이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서신체로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주보 뒷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영숙 부교님 나오셔서 이 예배를 위하여 대표기도 하십니다. 온 세상 천지를 만물을 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란한 주님의 영광과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넘쳐나는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의 일상생활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주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사관님에게 성령의 갑주를 입혀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이 땅에 떨어져 썩는 쭉정이의 말씀이 아니고 알곡의 말씀이 되어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심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박영숙 부교님이 대표기들을 처음으로 올라오셔서 많이 긴장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그 마음의 축복으로 함께해 줬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박영숙 부교님 가정에 늘 번창과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 하나님 말씀은 구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1287페이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서 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구세군 캄보디아 대표부의 신진균 사관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구세군 사역이 이제 9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6개의 영문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3개의 청소년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7번째 영문을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구세군이 이제 자립을 위해서 지금 농장 한 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관 4명과 특무 8명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성장은 한국 구세군의 군인들의 끊임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선교 헌금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캄보디아에서 구세군의 선교가 더욱 성장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캄보디아의 복음의 씨앗을 더욱 심기 위해 헌신적인 선교 헌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Hello and welcome to the fourth of our films for this year's Self-Denial Appeal. This week I'll be talking to Melinda Boone in the Philippines territory. Melinda is now based at divisional headquarters, but she's worked in anti-human trafficking and modern slavery for the best part of a decade.
While self-denial money doesn't directly support anti-human trafficking work, it does help fund some of the infrastructure that makes it possible. That means people like Melinda can visit groups, including CORE, so that people are more aware of the risks to themselves, their children and their wider family. And the risks are very real. When wages are low and jobs are scarce, the offer of good money for working abroad is difficult to resist. The reality is often forced labour and exploitation. Her team also supports survivors of trafficking as they return home and reintegrate with their families. Sounds to me like Melinda's got a lot on her plate, but it turns out that's not all she does. Hi Major Melinda, can you hear us? Yeah, hello, how are you? I'm doing really well, thanks. How are you? And where are you? I'm here in General Santos City, that is somewhere in South Cotabato, in the province of South Cotabato, in the Philippines. What would you say the things that you're learning about yourself and life because of the coronavirus pandemic? We learned a lot. When I was in my core, in that little core, I have a lot of vegetables garden at the back. So every Monday, I go around with my comrades and bring them some vegetables. And our neighbors who are also struggling for their daily needs, so they will also knock to my door and said, Major, can I have this? Can I ask for your papaya, for your other vegetables? Because we need to survive. And that is really, I am thankful for that opportunity, to extend help and also to show practical love to my people, because we are also challenged, but still we cannot stop helping others. Yeah. So we're just really grateful that we could have this time together all the way from London to the Philippines. Yeah, God bless you and God bless the Philippines territory. Yeah, thank you so much. It is an opportunity and I'm so happy to be part of what you're also doing. God bless you, Captain Ben. Thank you too. Okay, bye. 여러분은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절제와 극기를 실천하며 구세군의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You are saved to save.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지내셨어요?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서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명절 중후군이라고 해서 예전 같지는 않지만은 너무 일을 주부들이 힘들게 해서 팔목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피로해서 명절 중후군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명절 증후군이 회복이 돼야 건강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상실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지만 은혜 생활하면,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시험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까? 그래,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면 아픈 곳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회복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건강이 좀 상실됐다거나 심령이 좀 상실됐다거나 물질로 가난이 있다거나 이런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실 때 하나님의 치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의 기쁨도 임하게 하고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평양 땅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의 나라를 바라봤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안 좋은 문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이 잘 살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5가지 문화, 잘못된 문화를 바꾸어야만 잘 살 수가 있다. 그 얘기했는데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제사 문화입니다. 먹고 살지 못해도 옛날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는 뭐 없는 거 있는 거 다 해서 물론 조상님에게 잘 드린다고 정성은 참 지극한데 그 제사 문화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 문화입니다. 술. 제가 어릴 적에 보면 집에서 밀주라고 해서 술을 담갔어요. 그래서 그 밀주 담는 사람들을 잡으러 면사무소 이런 데도 막 조사하러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막 술을 담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되면 담배입니다. 담배. 지금은 뭐 물론 뭐 완화가 됐지만 예전에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 그 이렇게 길게 해서 그걸 뭐라 그래?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담배를 피우잖아요. 그런데 그때 옛날에 보면 할머니들도 여자분들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축첩, 첩.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저 시골에도 보면 첩을 둔 사람들이 조금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첩을 둔 사람들이 제가 어릴 적에 보면 몇 명 봤어요. 하루는 이쪽 집에 가서 자고 하루는 뭐 저쪽 집에 가서 어릴 적에 그런 걸 잘 몰랐는데 그런 첩의 문화. 또 한 가지 뭐냐면 노름입니다. 노름. 우리가 잘 살지도 못하는데 모이면 노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지고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없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료받고 또 그때만 해도 우리가 알다시피 교육이 전무한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든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든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회복돼야만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영상을 보는데 저 아프리카 니제르라고 하는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니제르 아주 어려운 나라에 그 나라에나 우리나라 평양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나 그때 비슷하게 니제르에도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교육을 회복해서 지금 선진국 10위권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장충체육관을 지을 때 기술이 부족해서 필리핀에서 기술을 받아가지고 그걸 졌는데 지금은 우리가 필리핀보다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니제르라고 하는 나라는 복음이 들어갔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시키지 않고 이슬람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 6.25 때와 같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복음이 들어오지 아니하서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만큼 잘 사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뭐 외국은 많이 다니지 않았지만 외국에도 다녀봤는데 병원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슈퍼도 뭐 금방 가도 음식점도 금방 가서 먹을 수 있는 나라,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갖춰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뭐 미국을 가도 영국을 가더라도요 음식점 가까운 데 별로 없습니다. 슈퍼 가까운 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저녁에 밤에는 야간에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으면 치안이 불안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일제시대가 6.25 어려운 과정에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웠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이제 교회가 조금 좀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교회도 큰 교회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고, 그래도 이 하나님의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나도 상실의 사람이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회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기록되는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요나입니다. 욥기서도 보면 욥도 많은 시련과 모든 것이 다 상실됐지만 나중에 보면 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니느웨. 니느웨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아시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한 40-50km 떨어진 곳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요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 그쪽에는 예전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을 때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디로 가냐면 성경 말씀에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가 어디냐면 여러분 혹시 스페인 갔다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페인의 아주 작은 항구입니다. 그곳으로 반대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때 배를 타고 가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자 그 선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배를 탄 사람들 중에 아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것 같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이 희생의 제물로 바다에 던져줘야 된다고요. 근데 딱 제비 뽑기를 했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3일 동안 그 고래 뱃속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금 이제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과정이 요나서에 언급되어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몇 가지를 상실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 형통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그런 데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대로 세상의 길, 유혹의 길, 탐욕의 길, 이런 길을 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니까 의욕이 상실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욕이 상실돼서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나는 주인의식을 상실했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요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니느웨라고 가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불순종하는 것은 내 욕심, 내 교만 때문에 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것은 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교만을 버리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상실했습니다.
배 밑에 숨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거나 기도를 떠나거나 예배를 떠나서 잠시 잠깐 살 수 있어도 그것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요나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몇 번 읽었습니다. 저는 뭐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지만 어쨌든 1년에 몇 번은 읽어요. 한 3번, 4번은 읽고 있습니다. 매일 어쨌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요나서를 읽으면서 맞다, 오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사람들이 상실됐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상실되고 건강적으로도 상실되고 또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많은 관계가 상실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롭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 그 모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고기 뱃속에도 있잖아요. 그 캄캄한 수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복음서나 바울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교회, 아까 캄보디아에 개척을 6개나 했다고 하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골로새 교회도 세우고 대단,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가 주로 전한 지역이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그쪽 지역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바울에게 너는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갈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난 내 고향, 내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니까, 지금 마게도냐가 어디냐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로마로 가고, 그 복음이 영국으로도 가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도 가고, 그 복음이 대한민국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로마를 통해서, 옛날에 모든 로마가 모든 세계 속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 로마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그리스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포되는 겁니다. 바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은 꼭 믿음의 사람들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회복하였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고난을 싫어하지.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믿음, 그 발견 속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태평양 연안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 저도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 새는 날개가 엄청 길어요. 날개가 막 3m 정도. 처음에 날려고 할 때는 엄청 힘들어요. 바로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번 날아올라다 창공에 오르면 날개가 크기 때문에 날개만 펴가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방향만 틀면 딱 이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또 바람이 더 세게 불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있고 더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가는 새가 바로 알바트로스 새입니다. 근데 처음에 날개가 크기 때문에 일어나려고 할 때는 처음에는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창공을 향해서 날개를 피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다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때때로 방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힘들고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늘의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지혜를 가지면 그 인생은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요나가 회복되는 것은 기도를 함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4절에도 언급하고 있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어쨌든 요나가 불순종하고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믿음 생활하다 실패하고 낙담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나중에 회복되는 걸 보면, 요즘은 그런 어떤 그 추억이 없지만 옛날에 시골에 교회를 보면 종소리가 어떻게 땡그랑 땡그랑 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이 없죠. 우리가 어릴 적에는 그래서 그 종 치면 교회 가는 시간이다 해도 막 교회를 달려가고, 그래서 종만 치면 교회로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고래 속에서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다시 내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비록 여기 도시에서 복지관 안에 있지만 이 주의 성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자주 찾아와야 돼. 복지관 사람들만, 이웃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돼. 우리가 알다시피 이슬람 성도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저 사우디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하는데 하루에 일주일에 한두 번도 이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주일날만 나와도 감사하지만 수요일날도 나오시고 어떤 날이든지 와서 이 요나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속한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 요난지 뱃속에, 고래 뱃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심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고래에게 명해서 요나를 다시 토해라. 지난주인가 전주에 생선가시 내가 걸렸다고 했잖아요. 생선가시를 토해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할지라도 오늘 이 요나가 체험하는 기적처럼 저도 그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생선가시 이게 토해갖고 나오지 않아요.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도 더 좋습니다.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제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면 주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기 뱃속에서 토해냈던 것처럼 여러분이 상실된 삶 속에서, 생로병사의 여러 가지 상실된 삶 속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로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일하기 전에도 이것이 잘 될까 안 될까 걱정하고, 또 일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또 힘드니까 걱정하고, 일을 끝내놓고도 이게 어떻게 앞으로 잘 될 거야, 사업을 하면 이게 잘 될 것인가 뭐 걱정하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또 금방 지나갔네.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싶은데 여기서 더 전하면 여러분들이 또 은혜가 소멸된다고 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참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참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암 걸리면 다 죽었지만 지금은 많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가장 무서운 병이 폐병이 폐병. 저도 시골에 보면 폐병 걸린 사람들 거의 다 옛날에 뭐 시골에 뭐 의료 혜택도 못 받으니까 다 죽잖아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폐병도 많이 고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병에 걸리면 뭐 콜록콜록 감기 증세도 있고 기침도 많이 하고 피도 흘리기도 하고 몸무게도 줄어들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 어느 분이 하니까 막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이 병은 기울어지는 병이다. 암 걸리고 넘어져 다 쓰러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 기울어지는 병, 죽을 수밖에 없는 병, 이 병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 어떤 믿음의 사람이 이 병을 해결하는 것은 약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먹으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약이 뭡니까? 신약과 구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약을 진실로 먹으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질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치료했잖아요. 우리 상실된 것, 가정적인 것, 물질적인 것, 뭐 생활적인 것, 모든 것 상실된 것이 있다면 그 상실될 것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신약과 구약입니다. 할렐루야. 신약과 구약의 주성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서 뭐 좋은 약, 위에 좋은 약, 간에 좋은 약, 그 성분으로 간도 치료가 되고 위도 치료가 되지만 우리의 생명은, 우리를 살리는 주성분, 신약 구약의 주성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만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더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회복의 사역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요를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 오병의 기적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의욕이 없어 상실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그는 가르치시며 치료하며 복음을 전해줍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반대길로 갔지만 그가 고국의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모든 것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답답하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어렵게 하는 것, 고생스럽게 하는 것, 그런 것 여러분 요나처럼 믿음으로 기도해서 토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런 인생을 회복하여 요나처럼 회복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여러 가지 장애물, 쓴뿌리 회복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